주제와 예배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김은영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험한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 표대에 향해서 우리 주의 영광의 면류관 향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빌라도 총독은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의 요구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이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조각이나 납으로 된 납덩이가 달려있는 그런 모양의 채찍이어서 한번 채찍질할 때마다 휘감겨서 그 끝에 그것이 살을 파고들었다가 잡아당길 때 살점을 뜯어갑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당시에 사형 집행을 하기도 전에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안토니오 요새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독의 군병들은 온 군대를 모아놓고 또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때의 모습을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죄명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넘기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 고통의 길 또는 비탄의 길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문당한 장소가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 거리의 이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거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 약 1.5km 되는 길을 묵상하면서 가게 돼 있는데 총 14곳의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묵상하는 곳이 14곳이에요. 첫 번째 지점은 이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게 되죠. 두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희롱을 당하신 곳, 채찍질을 당하신 곳. 그래서 이곳에 지금 채찍질 교회 또는 선고를 받았다 선고 교회 이런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제3지점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 출발지에서 약 150m 정도 걸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벌써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신문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채찍질로 이미 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온갖 희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온전한 형태를 다 메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기둥은 위에 이미 이제 심어져 있고 십자가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십니다. 제4지점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그 길에서 잠시나마 만나고 또 위로받으신 곳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제5지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그 4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10m 정도 가서 예수님이 또 쓰러지셨는데 이 5지점에서 로마 군병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건장한 남자에게 십자가를 대신 매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6지점은 베로니카가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오켓에 믿음으로 손을 대서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후대에 베로니카라고 이름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 베로니카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주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장소라고 알려진 것이 제6지점입니다. 그리고 제7지점에서 주님이 세 번째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제8지점에서 뒤따르던 여인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울먹이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여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제9지점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제10지점부터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10지점에서는 주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골고다 정상이죠. 로마 병사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11지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가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12지점은 주님이 숨지신 곳, 현재는 그리스 정교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13지점은 주님의 시선이 잠시 누였던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기 전까지 잠시 안치했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14지점은 주님을 장사 지낸 무덤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이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묘교회의 그림입니다. 성묘교회의 내부는 저렇게 되어 있고 저기는 지금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의 교회당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그 안에서 저기는 십자가가 그 기둥이 세워졌던 그 자리를 저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옆에 예수님의 시신을 잠시 모셨던 그 자리가 저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오면 그 위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성묘교회 앞에서 보여지는
그림이고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 있고 그 자리에는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묘교회에 오셔져 있는 것은 비어있는 자리죠. 비어있는 무덤.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크고 아름다운 무덤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 비아 돌로로사에는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교회, 정교회, 또 개신교교회, 무슨 뭐 콥틱 교회, 다양한 교회들에서 온 순례객들로 인해서 항상 붐빕니다. 근데 이 비아 돌로로사, 여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이 길을 따라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이 길은 정말로 의미 있고 엄숙한 곳이에요. 근데 저도 그 길을 따라가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동대문 거리, 남대문 거리처럼 그 옆에는 다 옷장사, 기념품 장사하는 아랍인들이 주로 쫙 나와서 장사하는 가게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정말로 경건하게 걸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아랍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들 장사하는 삶의 터전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일 뿐입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런데 그 길에서 산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 한번 가려면 작정을 하고 돈을 모으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어렵게 한번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예 살아요. 매일 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아무리 순례를 가서 은혜를 받고 와도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는 것을 구경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십자가 처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배신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지금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골고다 그 위에서 제자 요한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요한만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부끄러워서 따라오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사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에서 사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5번째 묵상 지점, 그곳에서 2번째 넘어지셨던 그 자리에서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생도 또 그의 나이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는데 구레네라는 지명이 또 그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그 위에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약 서쪽으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 해안에 이 구레네라는 마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그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겠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한 죄수가 처형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구경을 가니까 자신도 구경거리를 보려고 따라서 그 사람들 틈에서 이 사형이 집행되려는 과정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가 처음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서 비틀거리며 자기 몸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다가 그저 로마 병사의 눈에 띄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와, 명절 지키러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냐.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다 보게 됐어요.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경험, 이제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로서의 이 십자가 경험,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 경험을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에 여러 가지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한 것이 들렸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레네 지역의 말로도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분명히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3,000명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두 사람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로마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인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을 시몬을 소개를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복음서이고 그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 중에서 루포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계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는 영적인 어미가 돼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간증을 자기의 아내에게 그리고 두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좋은 교인이 된 것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영적인 어미가 되고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사가 리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스스로 자결하고서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을 뻔했다.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떠나서 이탈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뉘우침, 또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소개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여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죽음과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어도, 수많은 이적을 보았어도,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이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수많은 유대인들 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멀리 계신 예수님, 아유 불쌍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나는 내 길 가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내가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분, 선한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힘들 때 만나는 분, 그런 분으로 만날 때 그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서 날마다 내가 모시고 살며 날마다 따라가는 그분이 예수님이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열매죠.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거,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시험, 합격, 취업, 승진, 건강, 명예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따라가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가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의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예수님 믿어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예수님이 복이고 가난에도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부자도 예수님이 복인 것이고 가난에도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부자이고 건강한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길 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묵상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됐어요. 아, 굉장히 좋은 분이구나. 이 정도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그런 훌륭한 분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분이 가는 길을 내가 좀 도와드렸구나. 그러나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죽음의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나의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거구나. 내가 예수님 거를 대신해 준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묵상할 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는 걸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은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옆에서 봤어요. 아, 아프겠다, 힘들겠다, 불쌍하다. 근데 믿음이 생긴 후에는 뭘 깨닫겠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내 편의대로 내 계획대로 믿음 생활하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될 때, 좀 가능할 때, 조금 건강할 때, 조금 젊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조금 져드리는 거,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경험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 거칠고 험한 십자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빛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가다가 이탈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 이런 한때의 추억으로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구레네 시몬이 자기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아내에게 전하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이 험한 목회 길도 기쁨으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 교인들을 제가 인정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받으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난 것을 막연히 공감해 줄 것이 아니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편한 대로 편의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거칠고 험한 십자가,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편의와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날 때, 기회 될 때,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 처음 만난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합심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험한 일이고 또 거친 사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어느 교회나 우리 구역장님들 힘들기 때문에 또 연말마다 또 중간마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 사명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갈릴리 전도대 활동과 오늘 부활주일에 전교인 노방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추억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억지로라도 가정예배, 억지로라도 새벽기도회,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